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밖에서부터 몰려오는 모든 박해와 또한 그 시험에 대항하여 분연히 싸웠고 또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유도교도들이 교리적 공격이 심해졌고 또한 로마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게 되자 그들은 동요를 일으켰고 점차 신앙이 약하여져 갔습니다. 저자는 이들의 약해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고면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6절과 8절 등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였지만 신약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다윗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말씀으로 시편 기자가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할 자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노래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주로 왕의 즉위식 때 이 말씀이 주로 낭송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인용구를 천사들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이 인용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어느 천사에게 적용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며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둘째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하여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하는 자는 구약시대에는 매일마다 드렸던 그러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반복적으로 드려질 필요가 없는 단 한 번 드려지면 되는 그러한 속죄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는 단 한 번뿐인 완전한 그러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셋째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며 우월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그렇게 이해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러한 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천사들에게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경배하며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리스도보다 높기는커녕 오히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 봉사하는 존재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지만 천사들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얻을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의 좋은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조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번 주 주일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앞길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문제도,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도,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출산과 또 직장과 진로와 또 모든 그러한 장막의 문제까지도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입 수시 원서를 제출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